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새 날을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덧없이 흐르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새 일이 일어나며 그 새 일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중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첫사람이 관심을 집중하게 된 연유에 대하여 어제 나눴습니다. 죄의 본질과 그 죄악이 드러나는 과정에 대한 탐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계명이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점을 창세기와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래는 생명나무에 관한 것을 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련된 점을 살폈던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나무를 중점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앞부분에서 나눈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로 상징되었던 이 생명의 땅에서의 추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망의 땅에 거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의 영역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은 아담의 단 한 번의 범죄로 확정되었던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와 그 결과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생명나무에 관해서 나눴으니 이 말씀과 관련된 역사의 종결까지도 우리 한번 확인하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말씀은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는 동산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뒤에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이 아주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아담이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첫사람은 이 두 나무 중 어느 나무에 관심을 두게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였지 않았나. 그 나무의 특징과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와 그 열매에만 관심이 모아졌던 것 아닌가, 어제 우리가 돌아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만약에 아담이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비교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예 관심을 안 가졌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열매는 먹지 않았던 것 아닐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안 먹었다고 가정을 하고 왜 먹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은 충만한 생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직 죄가 없고 그로 인한 죽음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첫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 세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저들은 온전한 생명을 지닌 채로 살고 있었으니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까지는 몰라도 그 열매를 먹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생각이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무척 어렵고 곤혹스러운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생명을, 곧 영생을 지니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일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추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결코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그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기록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제한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우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로 인해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먹고 안 먹음으로 인하여 생명, 곧 영생이 주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명이, 영생이 결정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 생명이 곧 영생이 결정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첫사람이 먹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생,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예 에덴에서 내쫓아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본래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도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를 지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게 하셨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에, 곧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죄로 인한 죽음이, 본래는 죽음이 없었던 이 피조 세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고 사람을 아예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내쫓으신 것이에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요, 생명나무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에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먹는 것에 따라 생명을 얻을 것인지 죽음을 얻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과 과정을 볼 때에 생명나무의 본래 기능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에덴 동산이 생명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이 충만한 곳임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훼손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따먹히게 되고 그 계명의 말씀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니까 생명나무가 상징했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이제 생명나무는 사람에게서 지켜져야 했던 것 아닌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이 생명나무를 취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이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임한 지금이나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볼 수도, 아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에 와서야 생명나무를 지키시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는 신비 중에 신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난 일들을 보면 바로 이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보고 왔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우리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그 점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던 것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한 자신들을 다시 살리시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뒤에 보면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것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쫓겨내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를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했으니까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명나무의 길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예전에는 화영검이라고 했죠. 그 불칼로 지켜지는 이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지켜진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창초의 기록, 우리로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서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과에 늘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러나 에덴에는 생명나무가 존재해 있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결국은 나무의 열매가 초점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요점이고 핵심이고 초점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간의 위치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특별했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한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로마서를 보면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까? 로마서 6장의 그 전개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래서 이제 새 생명을 지닌 자로,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랬는데 11절에 들어와서 로마서 6장 11절에 들어와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는, 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 앞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시고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 신자의 삶은 그러한 생명의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러한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들 때에 신자로서의 새로운 삶, 달리 말하면 성결한 삶, 죄에 대하여 죽은 삶,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전개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시고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이런 관계, 이런 구조를 우리는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원칙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다,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된 이 구조를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창세기 1, 2, 3장으로 들어와 창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질서,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칙을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여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법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목적은 로마서로 돌아가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명령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삶을, 그 삶의 기초를, 그 삶의 토대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바탕을 또 새롭게 이렇게 구축하고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이 창세기의 이 생명나무에 관한 이 내용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이 며칠 동안의 이 1년의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할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암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6월절 만찬 가운데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의미하는 바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나무의 비밀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연약하고 무지한 중에도 성령님 의지하여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곧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이 새벽에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떤 어렵고 막막하고 절망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